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 사실일 리가 없소. 오늘 본문은 바빌로니아가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전투를 마친 바빌로니아 군대는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맡기고 대부분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달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지지하면서 도와준 인물입니다.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진 것은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친바빌로니아 사람인 것과 동시에 유다에서도 인정받는 가문 출신이기에 바빌로니아와 유다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율하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도 분명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빌로니아가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반 때부터 아버지 아히감 그리고 그달리아에 이르기까지 이들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실한 믿음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피해 피신해 있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달리아는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빌로니아 사람을 잘 섬길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바빌로니아 사람에게 불만이 있거나 무엇인가 건의할 것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달리아는 남겨진 빈민들과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여름과일, 기름을 모아도 좋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돌아왔고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채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 그 밖의 나라가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 남은 자들은 빈민밖에 없다는 소식, 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리아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바빌로니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완전히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의 씨앗은 곧 그달리아를 암살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가레스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해서 군 지휘관 중에 몇 사람이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그달리아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입수했습니다. 요하난은 그달리아에게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은밀히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한다면 겨우 모인 유다 사람들은 다시 흩어질 것이고 그나마 안정을 찾은 유다 땅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예상을 넘어서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협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하난의 이야기를 들은 그달리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어. 한마디로 설마 그럴 리가 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장면인가? 설령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달리아의 대답에는
아무런 긴장감도 아무런 조심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무딘 결정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뿐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 부분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맡은 부분에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하물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그리고 자신의 역할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영향을 받는 자리라면 충분히 예민해야 합니다. 아니, 예민할수록 좋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하고, 다음은 사람들의 충언에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무감각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무감각함을 에서에게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장자권이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장자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겼다며 후회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며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무디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 자리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또 가치 있는 일에 정결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곳에서 가치 있고 정결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